세 군데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미국 뉴 비전 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정현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아마 21년 전에 이 예배당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그런 건물에서 예배당에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0년 전에 제 고향이 장수입니다. 시골이죠. 저희 어머님이 위도 가셔서 급히 이렇게 다녀왔다가 또 우리 전주에는 또 우리 형님이나 또 누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여기 하루 머물게 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홍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때 항상 같이 기도하고 또 스터디 모임도 갖고 그랬던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래됐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휴가 중이라고 그래서 그때 못 빼고 이제 21년이 되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나이인 만큼 또 우리 홍 목사님 나이도 나이인 만큼 이번에 아니면은 다음 기회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녁 예배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셔서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또 설교일 수도 있으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 제가 또 여기 전주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제 고향과 같은 그런 고향이 이 도시이고 해서 가장 엑기스 같은 또 가장 중요한 같은 그런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그거를 서치해 봤더니 최근에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그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외에도 요한계시록에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신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질문의 말씀이 그게 전부는 아니고 또 그 외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덧붙여서 응용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셨으며 무엇을 가지고 책망하셨는지 또 오늘날 그들과는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우리가 닥칠 그런 문제들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 오늘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꼭 심판 때 앞에서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말씀하신 그런 질문도 그 당시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교회와 또 각자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질문을 물으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8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상 문제집을 저한테 공개한 것이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뽑은 것이니까 제가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를 잘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할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다만 이게 8가지니까 이게 설교가 얼마나 길어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고심이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꽤 길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용기가 나지만은, 그러나 최대한으로 빠르게, 저희 집사님 여기 와 있는데 길게 하면 제가 혼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길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도 가운데 졸거나 딴짓을 하면 제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모셨는데 한 가지라도 좀 가져가시라는 그런 마음에서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여러분의 탓이지 제 탓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집중하셔서 빠르게 8가지의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그런 질문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제가 또한 전하고 또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정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든 또 예수님께서 오시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 또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달려가 보십시다. 자, 본론적으로 8가지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좀 유인물에 있죠? 8가지. 자, 하나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너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너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는가? 너는 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 너는 의로운 행실과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가?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너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였는가? 자, 이 8가지입니다. 자, 다 읽으셨죠? 나는 자신이 있다. 예수님께 나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을 어떻게 손 들어보라 할까요? 아마 손 들을 수 있는 분은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다라고 감히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이러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삼아서 분발하면 되니까 우리 힘을 내시고 우리 한번 이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전부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그런 상태나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Have you loved me? 너는 사랑해 왔는가?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가 아니고,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언제든 물으실 때에 또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아마 가장 첫 번째 묻는 그런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 다 사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다하여입니다. 다하여. 영어로 말하면 with all heart,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너의 우리 말하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60%만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그 인품을 가지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 다하여 드리는 그런 사랑을 원하신다. 100%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조금만 사랑해도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메마르신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연애하시는 그런 남녀가 아니고 가장 사랑에 굶주린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을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로부터 또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다하여라는 말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뭐라 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괜히 그냥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진심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그 무리한 요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발뺌할 그런 근거로 삼죠. 예수님, 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힘듭니다. 제가 잠깐 좀 떠나 있을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내가 예배도 좀 참석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다음에 좀 형편이 풀리면 오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죠? 내가 다시 돌아올까는 걸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공해 주셨는가? 당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현재 완료를 모르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기도 영어성에 보면은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your heart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부어져 왔고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꺼내놓은 사랑은 기껏해야 좀 기분이 나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또 형편이 나아지면 사랑한다 하지만은 형편이 안 좋으면 금방 모른 척하기가 쉬운 그런 사랑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내가 하면 열심 다하고 내가 지성을 다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까지 또 성과도 거두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만간에 또 결심대로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멀리하고 또 한 대 터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해주고 사랑하려면 그건 하나님 탓이죠. 그렇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동질의 사랑,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시니까, 오늘 이 밤에도 부어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겁니까? 첫째로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만 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동질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잠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왜 모르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야를 엎어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엎어놓고 있어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부어주시는 그런 참 담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소낙비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우리의 마음에 대야를 엎어놓고 있어요. 엎어놓고 있으니까 담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베푸신 그런 사랑인 것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베푸신 그런 사랑인 것이고, 또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가야, 그 사랑을 알면 알 만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채워지게 되고, 알면 알 만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향하는 것인데, 그것을 채우지도 않고 또 채워줘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사랑만 하려고 하니까, 내 감정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니까 채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넘쳐야 채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지를 않으니까 채워줘도 채울 줄도 모르고 채워줘도 사용할지도 모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로라야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받은 줄 확신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오늘 알았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부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을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이걸 이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채움받고 또 채워주면 또 베풀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건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니?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니? 라고 부를 때에 네, 그랬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때문이군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소아시아 7개의 칭찬 듣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형편이 다 좋아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그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또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또 신앙 때문에 그 당시에 다 길드라는 그런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길드에 가입해야 장사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혜택을 보는 것인데, 또 그 길드 안에는 길드에서 이렇게 세운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그 길드에서 만든 그런 신에게 먼저 경배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이렇게 길드에 가입한 사람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처한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야, 내 마음 아실 거야, 내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그 사람이 칭찬 받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전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고 등지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또 사람들의 그런 칭찬, 눈에 당장 오는 그런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눈앞에 오는 그런 사람들의 칭찬, 눈앞에 오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애누리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의 몸뚱아리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까먹죠. 내가 정말 사람의 칭찬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할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는 것을 내가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길을 택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박사학위 가져야만 그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죠. 아주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이긴 자들에게 주신 그런 예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약속하신 이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억할 것이 있나니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요 축복입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너는 거짓 가르침과 스승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개국에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과 거짓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경고와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입속이나 채우려고 했던 그런 발람 같은 자들이 그 시대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골라당처럼 영주주의에 관한 일종으로서 무율법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육체는 악하지만은 영혼은 선하다고 하면서 육체로 행하는 그런 모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런, 그래서 성적인 방탕과 또 타락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또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 있어요? 구원파들이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생교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당장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일들은 그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는 것입니다. 조상 숭배와 제사, 또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무당을 불러 구출하고 점과 사주팔자, 돼지머리 앞에 또 고사를 지내야 이렇게 사업이 혹시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른다, 안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예수 믿는 자까지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늘날도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일은 더욱더 박차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공동체 EU가 왜 생겼습니까? 그 무너진 바벨탑을 다시 쌓겠다는 그런 의도로 해서 유럽연합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쓸 때의 그 광고 포스터가 뭡니까? 바로 무너진 바벨탑을 그대로 거기에 포스터에 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냐? 우리는 다시 쌓는다. 마치 구약에 보면은 에돔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습니까? 우리는 다시 쌓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새로 지은 그런 제3성전에서 이렇게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또 그를 경배하고 순복하지 않는 그런 자들,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겪어갈 때가 조만간 우리 앞에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아예 이제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자를 목사로 세우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단들이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도 점점점 늘 그런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엊그제도 어디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그런, 이제는 더 이상 감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텍사스주는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는 연방 정부에서 결정하기 전에 텍사스 주법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종교인들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반대되는 그런 가령 동성애자가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당을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그걸 반대하면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자유스럽게 자기 신앙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괜찮은 동네입니다.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같이 동조되기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부정하고, 예? 교회 집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에 몇 명만 모여라, 성경책 가져오지 말라, 찬송가 갖지 말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이름을 잘 지어. 비대면 내매다. 누구를 대면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무슨 말로 들리는가?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비대면 대면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의원 78명이 교회 폐지법을 올렸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폐지법. 교회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갈수록 이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모이기를 폐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갖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는 얘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홍 목사님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그러나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날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이 많습니까? 예? 유튜브가 발달이 되어서 수시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열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지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들었다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정말 힘든 겁니다. 잘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그런 기초가 튼튼해야 이게 그릇된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 가짜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피로 세운 나의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는가? 교회는 누가 세운 거예요? 전주 새중앙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my church.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미래 시제로 말씀한 겁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지상에 예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교회를 얘기한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컬 처치가, 지역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함부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로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나, 우리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세우신 만드신 그런 우리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바로의 백성을 구별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나누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처럼 돼야, 세상화되어야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좋은 생각입니다. Man's good idea. 사람의 육신의 좋은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 사망이요.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나갑니까? 달라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달라야 되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요새는 뭐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그 다른 겁니까? 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그것도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달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이요. 여기 말씀 보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맨날 모여서 싸우고, 예? 맨날 모여서 분쟁이나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나가서 전도한다? 말이 됩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시대가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고, 예? 또 어떤 단체를 가든 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사랑한다고요?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단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강점이 바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새 계명이다 했어요. New Commandment라고 했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 받았다고, 수료증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다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조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설교가 길어진다고 했죠? 명심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구제와 선교와 각종 사회사업과 문화사업을 합니까? 네? 뭐 음식 대접하고 뭐 밥 퍼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어려운 그런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이 제1순위입니다. 제1순위예요. 그거 안 하고 나가서 뭐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체면이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과시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곧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집안 살피는 그런 남편보다 밖에 나가서 애국 운동하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남편을 더 위대하게 보고 이렇게 집안이나 살피는 그런 그 아버지나 남편을 아주 좀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것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불신자도 살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 믿음이 좋은 가정이란 말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살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 누리게 되고 못 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없는 형편에 더 퍼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퍼졌는데 내가 어릴 때 난 안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주의 사람, 불우한 이웃들,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먼저 교회 안에 어려움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없나 잘 살펴서 그들을 먼저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한 가지 질문이 뭡니까?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왔는가? 자, 에베소 4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 되려고 막 노력해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교단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 된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교회 안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잘못된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 되었어.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기도, 요한복음 10장의 그런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아니고 원 뉴맨을 지은 것인데, 그 뉴맨이 누군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야말로 어떠한 장벽이나 어떠한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다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피로써 이루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하나됨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 되었어. 우리가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른다 할지라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렇게 지역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예요. 원바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미국에 있을 때 예배당이 없으니까 예배소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침략에 미국 교회에 가서 또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 속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뭘 찾는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감리교 하면 또 감리교 목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바이바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혼내킨 적이 있어요. 야라고 하지는 않지만, 천국 가면은 천국 가서 감리교인들 따로 모이고 침례교인들 따로 모이냐? 그렇습니까? 천국 가서 전라도 사람들 따로 모이고 경상도 사람 따로 모입니까? 아니죠. 밤낮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까는 바른 모습인가? 바로 천상의 그런 교회,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헷갈립니까? 영원한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면은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에 이루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따로 모여서 뭐 영어권은 여기에 모이고 한어권은 여기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죠.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다. 아멘.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왜요? 싸울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나눠져, 갈라져서 두 개로 시작하자. 그러면 교회도 배가 된 거고. 그래서 그걸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교단의 그런 미주 총회를 갔는데 총회를 시작을 못해요. 알고 보니까 그 총회가 끝나면 교단이 둘로 갈라진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총회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왜 우리가 이 떡을 이렇게 나누죠?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교인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 이미 다 떼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실 때는 하나의 떡을 가지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바디다, 원바디다, 한 몸이다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떡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분열된 그런 마음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성찬식을 먹고 갈라졌어요. 누가? 목사님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예요. 뭐를 목사님이 와셔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째려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에요. 그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켰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몇 번째까지 갔습니까? 자, 다섯 번째 빨리 나갑시다. 너는 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 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예수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목사님, 제발 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 그냥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까 그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기 다 띄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우리 전주 세중앙교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서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서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바른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 복음에 굳게 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저 복음입니다. 천사들이 말했죠. 내가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게 바로 Great Good News.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Good New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아니고 다시 오실 것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또 하늘 위에서 하시는 일, 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이 모두가 이 전 과정이 다 복음인 거,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어떠한 복음, 내가 복음, 다른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이죠. 그러나 요새 유행하는 그런 종교통합주의는 뭡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 되보자는 겁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교나 우리는 다 하나다. 불교나 다 하나다. 이런 무속 종교도 우리는 다 하나다.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가는 방법이 다를 뿐 목적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일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다 더 정관사가 붙어있죠. 오직 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나는 얼마나 나도 믿고 내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의 식구들에게 전하였는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처럼 못합니까? 아니요.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카톡 뭐 하십니까? 유튜브를 왜 하십니까? 부지런히 우리 홍 목사님 설교하는 것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 좋아요 꼭 눌러주면은 AI가 다 기억했다가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다음에 들어올 때 그분의 설교가 들어오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의 설교가 잘 안 뜬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누른 거예요. 좋아요를 안 누른 거예요. 열심히 누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거예요. 전도하기 좋잖아요. 이런 비법을 알려주고 그냥 가는 게 너무 오늘 제가 저녁을 든든히 얻어먹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리서치 기관에서 지난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격주로 한 해씩 1000명 대상으로 종교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23번이나 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체 인구의 20%가 개신교이고 불교는 17%, 천주교는 11%, 기타 종교는 2%, 전체 인구의 51%가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믿는 종교가 없다. 과반수가 믿는 종교가 없다는 겁니다. 18세에서 29세 여성 중에는 71%가 믿는 종교가 없다. 오늘 해당되는 연령 오신 우리 여성분 박수합시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1년 전에 개신교였던 사람들 중에 12%가 지금은 믿는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국에 나가서 선교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선교의 대상지가 된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오늘도 오물 풍선을 이렇게 날렸다고 하는데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평화, 외교, 협정 그것이 아니죠.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쪽복음이든 USB든 풍선 삐라를 날리든 간에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일될 수 없기 때문에. 자, 6번째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의로운 행실과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여러분은 누굽니까? 신부. 나는 남자인데 왜 내가 신부야?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 신랑 예수님께서 이 신부를 어떻게 단장하기를 원하는가? 여기 에베소에 보면은 에베소 5장 25절 27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삼으신 것은 그냥 적당히 신부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신랑 되신 것이고 그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내려오시는 겁니다. 신부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신부가 준비를 안 하고 놀고 있어요. 퍼져 자고 있어요. 신랑이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린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그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부인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력입니다.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계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그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무엇이 옳은 행실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의로운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로 없는 것이 의롭게 되는 그런 비결인 거죠. 아무리 깨끗하게 정말 몇 천억이 되는 그런 웨딩드레스를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일단은 예수님의 의의 옷, 그것이 바로 흰 옷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옷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인 되었지만은 날마다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씻음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죄 용서함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정결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동시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무엇으로 뿌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내 머리 위에부터 내 발끝까지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내 몸 안과 몸 밖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 내 양심 속에, 내 습관 속에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릴 때에 정결케 된다 하는 겁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깨끗한 겁니까? 암이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오늘 다 주일이니까 다 샤워들 하고 오셨죠? 샤워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1년에 한두 번 추석 때와 또 구정 설날 때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 데펴놓고 뿌려서 그때 목욕하죠. 그러나 요새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샤워를 합니다. 그 샤워할 때 물만 뿌리지 마시고 물만 뿌리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그 기회인지 몰라요. 물을 뿌리면서 몸에 때만 뿌리지 마시고 씻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노라 하면서 여러분이 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릴 때 그 뿌리는 것이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믿지 않고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는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샤워만 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샤워하시고 병으로 고생하시고 그러시죠. 다 하실 수 있겠죠? 샤워할 때마다 이재명 목사가 생각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노라 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리십시오. 여러분의 피부병에 뿌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위를 향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실로 신부가 정결케 되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놀라운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오네.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전사와 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이른 곳, 여기도 현재 완료형.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너희가 이른 곳이라. 지금 이른 곳, 지금 다다른 곳,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시온산이다. 지금 들어와 있는 곳이 어디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 뭡니까? 바로 헤븐리 제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지금 들어와 있고, 하늘나라의 그런 새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back to 예루살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back to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we are already into New Jerusalem. 우리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겁니다. 물론 영원히 살 그런 하나님 나라는 비교되지 않을 그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런 면에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체인 거예요. 모형이 아닌 거예요. 모형이 아니라 실체예요, 실체. 지금 여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며칠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미국 가가지고 내가 영어도 못하고 한국에서 왔다가 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들으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 쫄지 말자. 그 다음에 7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마지막 때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가진 자인가? 또 다른 부류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진 자인가 하는 겁니다. 짐승에 대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로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거짓 선지자. 자, 이 사탄은 그 거짓의 아비죠. 무엇을 잘 모방합니까?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도 삼위일체다 그러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자를 이렇게 우리도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거짓 선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믿고 따르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었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 그렇죠? 어느 누구가 죽었다가 부활한 그런 자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적그리스도가 9뿔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어요. 죽게 되었는데 살아났어요. 그걸 가지고 거짓 선자를 이렇게 거짓 선자가 그걸 선동하기를 우리 적그리스도가 부활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부활했으니까 이제 섬겨라, 경배하라 라고 하면서 또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이는 거죠.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가? 혹자는 이것이 무슨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외적인 그런 표입니다. 무슨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인식되고 식별될 수 있는, 어디에다가 표를 만듭니까?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에 오늘날 그와 비슷한 것이 바로 베리칩이죠. 베리칩을 어디다 심습니까? 어디다 삽입하죠? 그 많은 부위가 있는데 오직 머리와 오른손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먼저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따라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참 멍청하죠? 그런데 멍청한 게 아니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다 심는 거예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비슷할 확률이 많은 것은 그 베리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크레딧 카드나 현금 대신에 그 베리칩 안에 모든 자기 신상 기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다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니라. 베리칩이 아니고 지금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칩은 다 배럴리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푹 주무실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또 더군다나 그 배럴리가 그 안에서 터지면 어떤 일이 뭡니까? 온갖 피부병이, 독종이 생기는 거죠. 그거 맞아야 됩니까? 미국에도 어떤 회사들은, 큰 회사들은 다 이 칩을 심겨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출입증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그걸 그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거 하라고 해서 그냥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베리칩은 누가 잘 만들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싸게 가장 질 좋은 베리칩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남길 유언이 많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절대로 그것이 베리칩이든 어떤 칩이든 간에 어디에다가 이마나 손에 무엇을 삽입하면은 어떤 표를 넣는다면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뭐 믿는다고 해서 모르고 이렇게 칩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그렇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선악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상의 그런 나무의 그런 열매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으니까 맛있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그런 열매였잖아요. 그러나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이고,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도 이런 흔적도 없이, 어떤 사전에 그런 교육이 없이 이렇게 덜썩 던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지만은 교육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일어날 우리에게 닥칠 그러한 대환란을 우리가 이미 지금 실습해 본 거예요. 이게 쉽구나, 이게 다 따라오네, 이게 가능하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떤 유언보다도 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 손주야, 내 손녀야, 내가 남겨줄 것은 없다. 땅도 없고 아파트도 없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건 결단코 어디에? 이마와 오른손에 칩 받지 말라. 어떠한 표도 받지 말라. 그러면 너 죽어. 영원히 죽어. 그거 꼭 남기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네. 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다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숫자를 그냥 건물에다 수없이 많이 새기기도 하고, 짐승, 또 짐승의 형상과 우상, 온갖 해골의 그런 티들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 입고 다니는 그런 티들, 음녀의 모습, 짐승을 탄 음녀의 모습. 유럽 화폐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짐승을, 황소를 탄 그런 여자의 모습, 깃발을 들고,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심하고, 그러나 짐승의 표를 안 맞는 것으로 그게 다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받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들 이마에 쓰여진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이름의 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재밌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으니까 달라스 하면은 누가 생각합니까?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것이 바로 달라스입니다. 그 달라스의 존 F 케네디를 그 암살당하셔서 치료한 그 병원이 파클랜드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응급 환자 치료하는 데서 가장 탁월한 그런 병원 가운데 하나인데, 그곳에서 제가 6개월 동안 원목으로 이렇게 일한 적이 있는데,
어느 과에 가니까 두 남녀가 중동계통의 사람인데 이마에 검정 그 마크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놓은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반듯한 십자가도 아니고 삐뚤삐뚤한 그런 십자가를 이렇게 한 그런 두 번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인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새긴 인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도장입니다. 인이라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이건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그걸 확실히 아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걸 누가 해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시고, 찍어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지금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쓸 때까지 또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탄이 뭐예요? 또 한국말이 생각나는데 또 베끼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기가 된다는 것이 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맞는 겁니다. 이 표는 살 수 있는 것이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또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해를 일으킬 수가 있고 독종으로 이렇게 터지면은 그런 것이지만은, 더군다나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에 고통받는 그런 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그 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증한 보증이기 때문에 표와 인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받는가?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절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인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받았어요. 인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 쌀도 못 사고 햄버거도 못 사 먹고 어떤 것도 못 사 먹는다. 표 가져와라. 표 받으면 내가 주마. 그런다 할지라도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얼마 동안에 있는가? 3년 반 동안에 있다. 여러분 잘 많이 듣죠.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때에 그 3년 반, 전 3년 반 동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유대인과 이 적그리스도와의 평화의 조약이 맺어져서, 유대인들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3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다?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자리거든요. 그곳에서 새 제3성전을 짓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뺏으려고, 그걸 차지하려고 얼마나 지금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모든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할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모든 이 성전에 쓸 그런 그릇이라든지, 심지어 레위 족속들이 다 해야 되니까 레위 족속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오직 두 가지가 준비 안 됐는데, 하나는 법궤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마 그 이슬람 소원 그 밑에 그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 이슬람 성전이 있는 그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 돔 아시죠?
바로 그 자리를 지금 찾기를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누가 가능하게 해주는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슬람과 유대인의 그런 분쟁을 이제 평화의 조약을 통해서 해결해서 결국 제3성전이 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제사가 다시 행해집니다. 예? 제사가 다시 행해지는데 3년 반이 차면은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돌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라, 그 앞 성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어 놓고 내가 선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일어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기 8번째 그 질문, 마지막 질문 한번 봅시다. 너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였는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됐는가? 바로 죽은 것도 아닌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부활을 이렇게 가정하면서 섬기게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한 이레라는 것은 7년을 얘기합니다.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바로 3년 반이죠.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는 완전히 태도가 변해서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더 이상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더 이상 못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 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인용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 말씀인데, 먼저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그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 봅시다. 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환란이 언제? 바로 7년 후반부, 후 3년 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년 반에서 감해가지고 3개월 반, 거기서 감해가지고 뭐 3일 반, 이것이 감한 것이 아니고 감해서 3년 반을, 감해서 3년 반. 하나님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큰 환란을 통해서 다 죽이시게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휴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만나고 공중에서 만나고 짐승의 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십시다. 7장 13절부터 봅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어린 양의 피로서 희게 한다는 말 제가 드렸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말은 뭡니까? 에크라는 그 전치사가 그 안에 있다가 나오는 때 쓰는 그런 전치사가 바로 이 에크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큰 환란에서 나왔다는 말은 큰 환란 중에, 환란 가운데 있을 때에 나온 자라는 뜻이에요. 환란 그 주변에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 전주 새중앙교회 안에 있다가 나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밖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환란을 겪은 자들이에요. 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데,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는 줄이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줄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는 목말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뜨거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안 상했으면은, 안 줄이지 않았으면은, 예? 적그리스도의 그런 대핍박이 없었더라면, 그걸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17절 말씀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왜 눈물을 씻어 줍니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환난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언제 오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성도들이 부르짖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눈물 흘린 자들을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눈물을 안 흘린 자에게 눈물을 씻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예? 공중에 다 휴가 돼서 그런 환란을 피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눈물을 왜 씻어줍니까? 눈물 흘린 적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환란을 통과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3년 반에 우리가 이런 대환란이고 대핍박이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왜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처음에 왔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그럴 때 어떻게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니까 물이 나오고, 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맨날 만납니까? 예?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고기 좀 주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메추라기 내렸어요. 예? 그 메추라기 줬으면 감사해야 될 줄 알았는데 메추라기를 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무좀 걸리지 않게,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근데 지금 마지막 최후의 대환란은 몇 년 동안? 3년 반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3년 반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40년이 40년이 됐던 거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켜주시는 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못 살겠다, 짐승의 표 받자, 우선 먹고 보자, 애가 그냥 우는데 우유는 가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받으면은 영원한 형벌, 예?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짐승의 표 받고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쉬운 문제입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8가지의 질문 다시 한번 새기면서 또 여러분이 가진 이 프린트물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물으셨나, 이런 것 뭐 상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야, 너 들었잖아.
네 지상에 있을 때 이재명 목사를 통해서 예상 문제지를 뽑아줬잖아. 그럴지도 모르니까 잘 킵하셨다가 여러분이 꼭 이 질문 앞에 책망 듣지 않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8가지를 같이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항상 레디가 될 수 있는, 신부가 항상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준비해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8가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사랑해 왔는가?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믿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너는 거짓 가르침과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싸움에서 이겼는가? 너는 내가 피로 세운 교회와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켰는가? 너는 나의 복음을 믿고 전하며 복음에 굳게 서 있었는가? 너는 의로운 행실과 정결한 신부로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왔는가? 너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의 인을 가졌는가? 너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였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자그마치 2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단코 칭찬도 못하시고 맨날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싶어하지, 우리를 정말 정결한 그런 신부, 의로운 행실로 정말 잘 준비된 그런 거룩한 신부를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감정 따라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우리의 식구들을 사랑하려 하지 말고,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을 오늘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간증만 하지 말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의 참된 제자인 것을 온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 칭찬받는 우리 전주 새중앙교회,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